오늘은 누가복음 특수자료 두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이웃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가면 지금의 시대가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의 기독교에는 이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될수록 점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절정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사실 요즘에 누가 이웃에 사는지 많이 모릅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과 그리고 흉기로 인한 사건들이죠. 또 예전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중장년층 남자 또는 독거노인이 혼자 고독사했다라고 사회 문제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더해져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간의 접촉을 꺼려하고 있죠. 정부의 방역 지침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떠나서 이 바이러스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을 위해 또 나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들 다 예측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과학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그래서 소위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만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지라도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잘 기억해야 되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지라도 그 중에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시대가 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도 의인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더욱 빛나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영생의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물어봤지만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학문을 갖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을 거의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내가 만일 유대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똑똑한 편이 못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 교사는요, 이미 자신이 답을 알고 있고 그것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이 아는 것을 시험 삼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하시지 않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이 율법 교사의 그 생각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선생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대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 율법 선생은 자신 있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내 대답이 옳다, 가서 행하라,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행하라, 이 명령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듣고 가면 되는데, 이 율법 선생은 자기를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이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율법은 아는데 이웃은 모르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율법은 알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율법 교사를 통해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웃은 모르고요, 자신의 영생에만 집중했을, 그래서 종교 생활로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요, 내 개인의 구원과 오직 우리 집에 복 받는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알면서 이웃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해 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고, 또 이웃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거나 혹은 심지어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알면서 한 번도 사랑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은 충만한데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없고 율법 교사만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율법 선생처럼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선생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펴고 진심으로 그들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누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게 천국의 법칙이죠. 겨자씨만한 것을 믿음으로 심으면 그것이 나무가 돼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앉는 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영생의 방법을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비대면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믿는 자들에게만 환난과 고난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패역하더라도 의인은 그런 중에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의인은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라는 명령만 알고 이웃은 모르는 어리석은 율법 교사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가입니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율법 교사에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이웃인가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는 세 종류의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강도 같은 이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런데 그 강도는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뺏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강도 같은 이웃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요,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벗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강도 같은 이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전혀 손해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손해, 영적인 손해, 모든 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마치 강도를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강도 같은 이웃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강도 같은 이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면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사람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 받는 귀한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두 번째 이웃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이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계급의 그런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도와줄 것 같은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도 오후 예배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라는 그 계명 때문에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했다, 그리고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지내기 싫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적으로 흠 없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이유와 어쨌든 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율법 교사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행함 없는 죽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천국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늘 점검하시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 번째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낮은, 심하게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면서 이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있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데 제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방의 제사 방법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민족도 서로 혼합해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다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남유다인들이 볼 때에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시하고 무시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럼 누구이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방인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기 때문인데, 이 여정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여정의 길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자기를 천시하고 무시하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생명을 버려두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가면 편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에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꼭 넉넉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때이죠.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늘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랑과 같은 이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우리는 도울 이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만 괜찮고 우리만 감염 안 되고 우리만 어렵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은 이 율법 교사가 갖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물론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송구 영신 예배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기에 그 나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에 유스버블을 통해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매년 전했죠. 올해도 물론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무엇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다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명령과 같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죽어가는 자들, 주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가난하고 힘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불쌍한 마음을 동정심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겨야 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시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셔서 상담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베델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28절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행하면 행할수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와라. 오면 우리가 도울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의 자존심을 내버리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34절을 계속 읽어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마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있었죠. 이 기름과 포도주는 자기가 여행 중에 먹을 양식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그냥 읽으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면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수고가 들어간 그러한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도 지체되고 물질도 손해를 봤죠. 그리고 이 사람을 싸매고 혼자서 죽어가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을 짐승에 태우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짐승에 태웠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겠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고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수고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베푸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냥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주막 주인에게 비용도 더 주고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마저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줘라. 제가 처음 부임하고 주일학교에서 시작한 게 이삭의 축복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좀 돕자. 그래서 최소한 15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의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8살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뭐 10대가 됐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15년은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두 아이가 믿음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또 한 달 동안의 이 수업료 그리고 음식, 옷들을 제공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받을 때마다 왠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쁘게 자란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왠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뭐 많이 잡으면 10년을 더 도와야 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가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열쇠는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